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다 자기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각자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 그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내야 될 고백이 뭔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이십니까? 여호와는 선하신 여호와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고백해내야 될 성도의 노래, 결국은 고백해내야 될 성도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입니다. 이 땅을 보냄을 받고 이 땅의 시간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간 삶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그 고백의 마지막 한마디 고백이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제목으로 시편 100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은 시편의 제4권, 시편은 총 150편이 총 5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책을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제1권부터 5권까지 책이 있고 그 중에 제4권에 해당되는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90편부터 해서 이제 시편 제4권의 내용들, 이 시편 제4권은 여호와께서 조성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 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가 시편 제4권의 중심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3년 12월 31일 작년 마지막 날 주일날 오전 내에 제가 시편 99편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죠?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이 고백은요, 사실 이 개인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시편 100편은 공동체의 예배의 임내송이다라고 헤르만 궁겔이라는 구약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각자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이 시편 100편은 온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예배의 임내송으로 지어졌던 이 찬송시가 시편 100편이라는 거죠. 이 시편 100편을 통해서 한 개인을 넘어서 온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러분 한번 할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올라옵니까? 정말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나도 내 삶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에도 선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저 마음 한켠에 하나님은 나에게는 선하시지 않아 라는 그 마음이 아직도 숨겨져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심을 믿는 그 공동체의 삶의 고백을 오늘 이 말씀 시편 100편에서는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인 노래라 그랬습니다. 온 공동체가 함께 동의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 동의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오늘 세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의 시작이 온 땅이에요. 온 땅이요. 여러분, 이래서 제4권에 보면, 시편의 제4권에 보면 만민, 만국, 나라, 세계, 이런 단어들이 쭉 계속 나와요. 그렇게 나오면서 절정으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집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나? 이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점점 내 안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신앙이 지금 처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기대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안에 그 기쁨을 샘솟는 그런 영광의 예배를 갈망하며 나오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기쁨의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뻤습니까? 그렇죠? 저에게 예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예배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이번에 주중에 이렇게 책방에 가서 책을 좀 보다가 두 권을 샀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뭐 이렇게 신앙서적은 아니에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쓴 그 시집인데요. 시와 산문이 이제 글이 같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그 시인의 시집의 첫 번째 시가 시인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그 시인이라는 그 제목이 어떻게 그 시를 지었는가 하면, 추어탕집에 추어탕을 먹으러 들어가다가 겨울에 그 추어탕 그 집에 어항에 미꾸라지가 들어있고, 그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 미꾸라지가 통째로 다 은 거예요. 얼어 있는데 다 어떤 모양으로 얼어 있을까요? 각자의 모양으로 얼어 있죠. 어떤 애는 이형이 돼 있고, 어떤 미꾸라지는 일자가 돼 있고, 어떤 미꾸라지는 기역자로 꺾여 있고. 이 미꾸라지를 보면서 시인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꽁꽁 얼려 있는 미꾸라지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아마 이 시인이 5년 동안 시를 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인은 5년마다 한 번씩 시집 내면 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시집을 한 편 내고 나면 5년 동안은 아무 생각 안 한대요.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5년쯤 되면 다시 생각을 하면서 시를 쓰는데, 그 얼어 있는 미꾸라지가 딱 보이는 순간 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꽁꽁 얼어 있는 자기의 시인의 마음처럼 그걸 보면서 이제 뭐 할 때가 됐다? 시를 쓸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당신은 좋겠습니다. 시인은 몇 년에 한 번씩 시를 쓰면 돼요. 5년에 한 번씩 쓰면 돼요. 근데 목사는 계속 돌아오는 게 예배예요. 계속해서 글을 써야 돼요. 계속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게, 제가 그 미꾸라지를 딱 얼어 있는 미꾸라지를 딱 떠올려 보니까, 이게 이제 얼어 있는 미꾸라지가 이제 얼어서 이제는 뭐가 되는가 하면 말라버린, 이게 혹시 목사인 저에게 예배 그러면 부담, 준비, 그죠? 설교 잘해야 됨, 이런 것들의 단어들로 저에게는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예배 그러면 어떤 이미지, 어떤 여러분의 마음의 기대들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그리고 노래하는 그 삶, 하나님을 노래하는, 기뻐하는 그것이 음악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그 삶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기쁘게 여호와를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는 언제나 이런 무엇입니까? 기쁨의 예배로 섬기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어디에 들어간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후 거의 그의 인생의 끝자락,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뭐하라? 섬기라. 섬기라. 그 섬김의 시작이 뭐예요? 기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온 삶을 통해서 온 민족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했기에 그들 가운데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은 기쁨을 감추고 계세요. 밖으로 드러낼 수 없어요. 그냥 속으로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너무 기쁨을 밖으로 끄집어내면 뭐라 그래요? 방정시럽다 그래요. 그죠? 방정시럽고로. 그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를 섬기면서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애굽에서 가져갔던 애굽의 그 모든 세상 우상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세계관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기쁘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과 자기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2편에 이 100편에 나타난 이 섬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 이 단어는요, 시편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중에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이 100편에 한 번 나오고 한 군데 더 나오는 것은 시편 2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2편 1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데 떨며 뭐 하는 거? 즐거워. 이게 참 여러분, 이게 모순되는 거죠. 경외는 뭡니까? 두려울 만큼 존경스러워요. 너무너무 두려울 만큼 존경스러운데 그 존경함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있는 예배자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 예배자의 상태가 다시 이 시편 2편 12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바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구약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죠. 구약의 시편 2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시편 2편에서 이미 여호와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 한 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누구 한 분은 올 것이다. 그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올 건데,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그 신약의 공동체들은 어떤 공동체인가 하면 그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자들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그 10개의 재앙, 그리고 양의 짐승의 피가 발린 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은 그 영광, 구름 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죠, 그 함성에 무너진 여리고성.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여호와의 선하심보다 더 진하고 더 신실하고 더 진중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죠,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들이 축제할 때, 찬양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들은 어깨 동무를 하고요, 진짜 말 그대로 함성으로
여호와를 기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 설교 뒤에 찬양할 건데, 찬양할 때 여러분 막 어깨 동무하고 뜁시다. 한 바퀴 돕시다. 그죠? 여러분 분명히 그 교회 이단 갔다 그러고, 그죠? 그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데, 그 섬기는 그 핵심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났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고 만났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무엇을 채워주셔야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요? 선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요구를 가장 잘 아세요. 영원한 것을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공동체의 두 번째 고백은, 그 삶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말하고요 알지어다.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죠.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시니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여러분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여러분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잡고 계시기에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호흡을 가진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호와를 알라라고 선언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멸망해 가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해 가던 그 시대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죠? 오라.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오라, 이 단어는 사실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오라. 여러분 대부분 시편에서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와라 이렇게 말했죠. 그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그곳이죠.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으로 와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는요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우리는 물질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 물질이 없으면 이 물질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 여러분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여기서 소유다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보배라는 말이에요. 보배. 하나님의 보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배들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옆에 보니까 보배가 왜 이래? 그죠? 보배가 왜 이래?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된 자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는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이미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24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아멘.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경험들이 있고, 내가 참 마음이 어둡고 또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그 캄캄한 시간과 같은 그 인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요 근원적인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너무나 필요가 있고 나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요구에 대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선한 거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시인이 그 사망과 같은 음침한 골짜기를, 사실은 이 시인이 시편 23편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나서 이 고백을 했을까? 아니면 지나고 있을 때 이 고백을 했을까? 이런 막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선하신 걸 인정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게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언제쯤 이 고백이 드려지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뭐가 발견될 때, 호수가 발견되고 샘이 발견될 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이 시편 23편의 시인이 마지막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의 시인은 맞아요, 자기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셨다, 하나님은 인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난 그 삶을 살아갔던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왜 나는 선한 목자인가 하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이 모두 다 깃들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를 끌어안고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신 하나님, 그 복음의 영광과 구원하심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선한 목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시고 성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삶과 같은 것들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누구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인정하는 공동체적인 그 고백은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을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감사를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감사해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대부분 감사를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감사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거예요. 누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최종적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당연히 올려드리게 될 상태가 된다면, 오늘의 삶에 일어나는 염려나 걱정거리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염려하며 걱정하며 그것에 함몰돼야 될까요?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기어이 고백받기를 원하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죠? 이런 것들 많이 할 것을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여러분 이 셀 예배 오면 만수르를 볼 거예요. 만수르. 전 세계의 왕으로서 돈, 여자, 그죠? 또 뭡니까? 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유튜브 15분짜리로 찾아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받기를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 돈 많이 번 거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이 땅을 보내놓으시고 이 땅을 100년의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다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이 있어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돈으로 섬기려면 얼마나 섬겨야 될까요? 이 정도 섬겨서는 안 되죠. 만수르 정도 섬겨주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죠. 시간으로 섬기는 것도 뭐 이 정도 예배로 되겠습니까? 대부분 직장생활에서 다 보내시고, 그죠? 반대가 돼야 되죠. 반대로 대부분을 교회에서 보내시고, 지금 교회 오는 만큼을 직장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교회가 오기 싫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근거가 뭔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살펴보십시오. 저도 제 개인에게, 목사인 개인에게,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예배를 대하는 목사 개인으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나는 예배를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면, 목회자라는 제 삶을 저는 지금 감사하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게 되는 거죠. 나는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 목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경험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많을까? 아니면 목회 현장 속에서 받는 그러한 일들이나 당하는 상황들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 이게 제 자신에게 물어봤다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목사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까요? 목사인데 똑같다 그러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정답이에요. 이런 제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와 같은 자를, 여러분과 성정이 전혀 다르지 않는 이 사람을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목회자에게 보낸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장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써보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구절을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읽을 때 자신이 있었어요. 그렇지, 난 괜찮지, 그죠? 잘하고 있지. 제가 무슨 더러운 이득을 여러분에게 취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어가서 한 단어 한 문장들을 살펴볼 때,
정말 제 자신으로서 인간의 한 인간으로서 목회한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저는요, 이 3절 끝에 있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태생적으로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니까 이래야 돼 라는 말 자체를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보고 목사가 왜 저래라고 말하면 저와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습니다. 목사가 왜 꼭 그래야 되는데? 조심하십시오. 그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기에 과연 내가 목사라는 그 직분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담임 목사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는 내 안에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셀 리더들 우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은 좀 회의도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셀 리더들하고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가면서 참 때로는 좀 짠한 마음도 들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여러분, 목사는 목사니까 그죠? 그러죠. 목사니까 그러죠. 근데 우리 셀 리더들은요, 그죠? 셀 리더들은 뭐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지 때로는 그죠? 여러분, 셀 리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삶을 목양하는 저를 돕고 있어요. 동력하고 있어요. 그죠? 많은 마음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셀 리더들이 여러분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쉽게 하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때로는 막 마음을 졸이면서, 여러분은 뭐 바쁘면 그냥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셀 리더가 전화했는데 전화 한 통 안 받으면 셀 리더들은 다시 전화 올 때까지 계속 마음을 조아려요.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괜히 전화했나? 여러분, 아마 돈 사용도 셀 리더들이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갈망이,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과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사랑을 함께 나눠질 사람들이 함께 지고 그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한 이후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에게 뭘 요구합니까? 허리를 동이래요. 허리를 동인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쓸 때 이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단어를 어디서 생각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옷을 걷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뭐를 씻기 시작합니까?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습니까? 지금 발 안 씻으면 상관없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이로 나를 알리라. 여러분,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 감사는 공동체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의 교제의 그 영광, 여러분 지체로 주신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노래하는 그 사람, 그 예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지체들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체들을 만나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난 것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만난 것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만난 것을 감사하십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러분 이 4절과 5절 사이에는 사실 원어에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인정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